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은 곳에서는 죽는 곳에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은 새 시대의 소망 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거기도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라는 건가?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참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인데 어떨 때 하나님이 사랑인가?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죄인가? 거기서 세상을 사랑한다 해서 한참을 고민하다 보니까 그거더라고요. 나를 사랑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는, 나를 사랑의 대상이 타인이 아니고 나로 소급되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것입니다. 남녀 관계에서도 사랑을 하는데 상대방을 더 많이 사랑하면 나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안 좋은 것들을 요구하지 않겠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미 사랑이 아니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죄라는 것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하는 건 오늘이 그것과 관련된 얘기를 해서 시작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왕이 없어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한다, 이게 그겁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하는데 좋게 옳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있죠. 뭐가 있을까요? 세상을 진짜 사랑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의 자연을 보호하고 세상의 약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것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건데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그건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로 쓰지만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을 이용한다 정도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을 때 그 사랑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할 때 그 사랑에 대한 그 의미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먼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간에 계속 저도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돌더라고요. 계속 하나님은 사랑인데 세상을 사랑하지 말랬다며 이러면서.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 사랑. 이 사랑은 틀린 사랑이라는 겁니다. 배신과 힘의 시대이며 거짓과 분노의 시대인 사사시대라고 계속 보았는데 모두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룻기의 시작도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와 상황이 드러나 있는데 이 룻기는 사사시대의 흉년이 들자 살 길을 찾아 베들레헴 사람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다로 시작합니다. 흉년이 들자 하나님 앞에 모든 백성이 엎드려 기도, 회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를 내려주셔서 흉년이 멈췄다, 이런 은혜로운 이야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살 길을 찾아 갈 길을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이 모압으로 떠났다는 것은 그저 이민을 간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모압에서 10년간 거주하면서 아들 둘이 모압의 여인과 혼인을 했고 10년간 엘리멜렉의 집에 남자들이 자손을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이 남자들만 다 죽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어머니와 그리고 두 며느리뿐입니다. 이 며느리 중에 한 명은
오르바라는 사람이고 한 명은 룻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났다는 소문이 들렸고 나오미는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기 전에 불쌍한 며느리들에게 새 출발하라고 이 시어머니가 설득을 합니다. 이 설득에 오르바는 남고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함께 본 본문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롯은 모압 여인으로 여기서 여호와를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도 없었고 앞으로 인생에 뭔가 특별한 소망을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전혀 없는 낯선 땅에 가서 홀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오늘 말씀에서 결심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없습니다. 룻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를 진실로 사랑했고 시어머니의 아픔을 깊게 공감했고 오직 시어머니의 삶과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신 예수님처럼 이 룻이라는 여인은 시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바칩니다. 그런 룻은 자신이 시어머니 앞에서 다짐한 대로 험악한 사사시대에 어머니를 홀로 모시고 살아야 됐습니다. 당시 여인들이 할 수 있는 노동은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지만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룻이 베들레헴에 가서 한 일은 뭐냐면 추수 때에 밤 모퉁이를 돌면서 떨어진 이삭을 줍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식량을 구해와서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먹고 살았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따라 반 모퉁이를 고아와 객과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남겨놓는 법이 있었는데 또 당시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주워다가 먹은 건데 당시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과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몸을 파는 일이나 아니면은 남들이 구제해서 주는 그것을 구걸해서 먹고 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룻은 정숙한 여인이었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되게 지혜로운 여인이었으며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더 힘들더라도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룻은 편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떨어진 나락들을 주웠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 편법을 쓰지 않고 그냥 그곳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룻이라는 여인은 인생의 풍파에 남편도 죽고 자식도 없고 희망을 잃고 절망하며 표류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룻은 희망을 잃지 않았고 그냥 씩씩하게 이겨나가는 중심을 지키고 내가 해야 될 바를 하고 있는 그냥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자신도 그 누구보다 불쌍하고 힘든 처지임에도 시어머니가 더 불쌍한 겁니다.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극진히 사랑하는 마음에 담아서 내가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된다는 강인한 마음, 모든 상황을 담대하게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룻의 모습을 봤을 때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에 감동하고 감화가 됩니다. 그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던 하나님을 한 이방 여인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룻의 시어머니를 향한 헌신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헌신적인 사랑을 이렇게 서로 교차하면서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사랑했는데 라는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삭막했던 사사시대에 한 이방 여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 여인을 통해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는 겁니다. 이전에 잊고 있었던 율법대로 베들레헴 사람들이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밤모퉁이를 남겨놓는 것이 그들에게 이제 일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가장 이 지역에서 마음이 좋아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넉넉하게 베푸는 유력자, 큰 부자였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여인이 낯선 남의 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본 겁니다.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보아스의 마음에 그것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어떻게든 이 여인을 돕고 싶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어떤 법이 있냐면 친족 중에 가까운 어려운 친족이 있으면 그 친족을 부양할 의무가 있었어요. 특히 이쪽 가까운 친족의 대가 끊어져 버리면, 이렇게 자식이 없이 대가 완전히 끊어지면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 집의 대를 이어주어야 되고, 그 이름과 가문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가까운 친족이 그 모든 걸 책임져야 돼요. 이거를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당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여성을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가장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도록, 특히 그 중에서 약자가 누구냐면 과부죠. 과부를 보호하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의 법입니다. 근데 이 법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습니다. 원래 지켜진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맘대로 사니까, 법대로 안 살고 맘대로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친족의 잃어버린 땅을 내가 돈 주고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친족, 그러니까 이 여인과 같이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첫 번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닙니다. 이 집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쪽 집의 이름을 이어서 대를 이어가는 아들이고, 그 땅도 나중에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양은 부양대로 해야 되고, 의무는 의무대로 하고, 나에게 돌아온 건 하나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은 결코 행할 수 없는 법이 바로 이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없는 자는 결코 실행할 수 없는 그런 법이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에 관한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법은 성경에서 거의 시행된 적이 없어요. 내 자식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차라리 포기하거나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또한 어떤 통제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이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남아있던 법이었어요. 특히 룻은 뭐냐면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업 물을 자가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 처녀를 좋아하던 문화적 분위기 속에서 한 번 갔다가, 그것도 남편이 죽은 여인을 자기 아내로 데리고 산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지금은 안 그렇죠. 사랑하면 결혼하면 됩니다. 매우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여성은, 이거 뭐냐면 앞뒤 다 자르면 안 되네. 여성은 그 당시에 사람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여성의 처녀는 뭐냐면 포장을 뜯지 않은 상품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1000년 전에 이때 살던 그런 사람들이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사람을 상품화해서 어떤 걸 가지고 사람을 교환하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랬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그 당시 사람들이 그 생각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인정한 게 아니고, 그 당시 사람들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그 범 내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여성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이게 그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그 야만인들에게 준 법이 이 법이었는데, 한 번도 실행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결코 이것은 실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을 넘어서 보아스가 어떤 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룻의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마음에 결심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룻이라는 여인의 행동을 봤는데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사랑을 하는 모습에서, 어머니를 위해서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오히려 보아스가 회개하게 만든 겁니다.
이 룻의 이야기는 가난하고 착하고 젊은 과부가 쇼 코넬리를 닮은 멋있고 늙은 재벌을 만나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데렐라 드라마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볼 법한 상황도 조금씩은 있는데 룻을 향하는 보아스의 행동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당시에도 신분이 있었어요. 신분이 있고 룻은 가난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러니까 뭐냐면 외국인 노동자였습니다. 그런 룻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보아스는 저 여인은 하나님이 택해서 세운 거룩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룻을 어떻게 했냐면 극진히 대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희귀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 살아가는 그 여인을 보니까 그 모습 속에서 거룩한 빛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그 여인을 존중하게 되고, 여인인데도 그 당시 시대로 봤을 때 여인이면서 가난하고 이방인인 것, 그런 모든 조건을 넘어서 그 여인을 존중하고 그 여인을 경외해야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나도 할 수 없는 것을 저렇게 대단한 사랑을 베푸는 여인을 보고 나중에 그 마음이 그 여인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우리 집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보아스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내가 좀 돈이 많지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스펙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보아스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늙은 사람인데 나같이 늙은 사람도 당신같이 젊은 사람의 짝으로서 어울리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참 이 장면이 대단합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당신은 기업물을 자르고 선택하셨습니까? 라고 물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룻을 대할 때,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대할 때 그의 현실적인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낮춰서 본 것이 아니라 진짜 그를 자신보다 동등한 상황에서 놓고 오히려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대했던 겁니다. 룻 앞에서 보아스는 유력자가 아니라 그 당시 그 시대의 부자이고 그 시대에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 아니라 그 여인 앞에서는 나는 작아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막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만 보면은 너무 내 자신이 저 사람의 부족한 것 같아서 자꾸 작아집니다. 오늘 보아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는 그저 늙은 사람에 지나지 않는데 당신은 나 같은 남자를 골라줘서 너무 고맙다고 황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아스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등한 사람으로 나를 낮추면서 나를 택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성분들은 꼭 이런 남성을 만나십시오. 자기 자랑하고 잘난 척하는 놈 만나고 스펙 있는, 괜히 가면은 그런 데서 이상한 시어머니 만나서 개고생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작은가? 내 앞에 섰을 때 엄청 작아지는 남자가 당신을 진짜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남성들도 그렇습니다. 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 여인 앞에 서면 내가 자꾸 오그라듭니다. 내가 저 여인 옆에 서려고 하면은 나 같은 게 이렇게 자격이 있나 싶어서 막 왠지 쭈구리가 되고 막 몸이 막 이렇게 오그라듭니다. 갑자기 막 이 커졌던 저같이 큰 몸도 절반으로 막 이렇게 수축될 것 같은 마음은 이미 요만해져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또 이 여인은 그 어떤 것보다,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행복보다, 이때 룻이 했던 말이 뭐냐면, 자신의 미래나 자신의 행복보다 이 룻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와 함께 이곳에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이다 라고 이 말씀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이 보아스가 더 감격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기업 물을 짜다. 이게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해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다는 건 이 사랑을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해나가야 됩니다라고 한 그 모습에 더 감격합니다. 룻의 이 모든 결정은
룻이 이렇게 뭐냐면 그 보아스를 선택하고 이 모든 것을 했던 것은 뭐냐면 본인의 결정도 아니었어요. 본인이 보아스를 뭐 특히 더 좋아했던 것, 어떤 것 이런 것보다는 나오미가 이것을 알려줬습니다. 나오미를 위한 결정이었음을 보아스는 또 본 겁니다. 낙심하여 삶의 희망을 놓쳐버린 어머니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살아갈 소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룻이 보아스를 선택한 겁니다. 보아스를 선택함으로 어머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어머니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겁니다. 룻이 이제 앞으로 결혼하여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중에 첫째 아들은 이 시어머니의 집을 이어갈, 또 시어머니를 부양할 아들이 됩니다. 보아스의 아들인 오벳이라는 이제 다윗의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이 오벳이라는 사람의 뜻은 뭐냐면 부양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나오미를 부양했다라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알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과 결혼하기 위해 모든 절차를 밟고 마침내 결혼하게 됩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첫 아들 오벳을 낳는데 그가 바로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의 할아버지가 됩니다. 한 명은 이방 여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던 룻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거룩함을 회복할 씨앗이 뿌려진 것입니다. 소망이 다 말라 비틀어져 죽어버린 그 땅에 새로운 소망의 씨앗이 민들레시처럼 모압에서 슉슉슉슉 날라와서 땅에 탁 심긴 겁니다. 밖에서 온, 저 멀리서 온 씨앗이 스스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가장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 문화에서 자랐던 한 여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타인을 향한 전적인 사랑,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희생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전에도 그랬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너가 구원받는다 라고 해놓고 이름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 문장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는 믿는 거에 대한 아무런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우리 안에 똑같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바로 사사시대에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로 하면서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또 대가를 바라고 사랑하는 것도 가짜입니다. 룻은 어떤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그저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를 위해 자신의 미래고 뭐고 다 내다버리고 그런 거는 아무 의미 없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지? 앞으로 뭘 먹지?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그런 것들은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이고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 사는 시간을 편안하게 사는 것 말고 관심이 없는, 그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삶의 편안함을 위해서 사는 것 외에는 생각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게 바로 부자 청년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룻은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시어머니가 편안해졌으면, 함께 행복했으면, 행복이란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행복이란 그 행복을 바라는 사람에게 반드시 찾아온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고민해 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면 복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한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가짜입니다. 그것은 순종의 대가로 복을 산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이 괴롭지가 않게 됩니다.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죽을 병이 낫고 부자가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소원이 잘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하나님을 잘 믿어서 그렇게 된다고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다 부수적인 겁니다. 병이 낫고 뭐 죽는 가운데 살아나고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죽어도 아멘 하는 사람이 죽을 만큼 아픈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영생할 사람 있습니까? 안 죽을 사람 있어요? 다 죽지 않습니까?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잘못 믿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바로 앞에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잘못 믿어서 병 걸린 거야. 예수 잘못 믿어서 병 걸린 거고, 네가 병 걸려서 예수 영광 가리는 거야. 네가 교만해서 네 안에 귀신 들어가고 병 걸린 거야. 세상엔 참 무례하고 정신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교회에서 돌아가신 어르신들, 장례 문자 오는 그 어르신들은 다 예수 잘못 믿었습니까? 참 잘못된 생각들을 우리 안에 어떤 나쁜 사람들이 집어넣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 다녀야 예수 잘 믿은 거야. 연봉이 얼마 이상 된 사람들, 세상에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 예수 잘 믿어서 그렇게 된 거야. 다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 무슨 세상에 거짓말쟁이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부수적인 겁니다. 부수적인 거. 있으면 고마워, 뭐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인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믿는 복을 가진 겁니다. 그게 복입니다. 잘 믿는 것,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는 것, 이게 진짜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부는 실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부록입니다. 부록. 솔로몬이 잘 산 것, 부자로 산 것, 그 많은 재산은 다 부록입니다. 부록.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만 봅니다. 그것만 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면서 그 지혜로 이 백성을 잘 통치하고 억울함이 없고 다들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라고 지혜를 줬는데, 솔로몬 어땠는지 아십니까? 그 지혜로 부록을 늘리는 일에 열심히 투자합니다. 땅 투기를 하고 토목건사를 하고 그리고 주변에 외교를 하고 무역을 하고 돈만 자꾸 늘리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그저 부록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그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 못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잘못 알면 정말 이 시대에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무례하고 악하고 파렴치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말했던 거, 어떤 환자에게 당신은 예수를 잘 못 믿어서 병든 거야. 당신은 교만해서 병든 거야. 당신 안에 귀신 들려서 병든 거야. 누가 그랬는지 아십니까? 요양보호사가 그랬습니다. 요양보호사가. 한 요양보호사가. 근데 그런 정신머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양보호사를 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정말 이 땅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죽어가는 어르신들 앞에서 몸이 아픈 어른들을 보면서 몸이 아픈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마음속에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신 들린 거야. 교만해서 그래.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겁니다. 병들었다 나았다는 간증을 되게 싫어합니다. 그리고 예수 잘 믿고 부자 됐다는 간증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저것 때문에 잘못된 희망 가지고 상처받을까 봐 그게 너무 싫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같이 듣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우리 고등학생들이, 중고등학생들이 나도 예수 잘 믿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저렇게 될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더 이상 앞에 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나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이 땅에서의 복은 그냥 부록이에요. 부록. 하나님 믿는 것 자체로 우리는 이미 복받고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는 이것들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이 아무 말 속에서, 거짓말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며 살아갑니다. 오늘 룻기 가운데
나오미의 집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몰락했다라는 뉘앙스가 풍기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은,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기 어려워서 모압으로 떠난 사람이 아니라 원래 잘 사는 집이었어요. 나오미라는 사람은 기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부자였어요. 부자였는데 기근을 기회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재산을 가지고 다른 땅에 가서 더 잘 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더 새로운 곳에 진출해서 더 잘해보려고 했어요. 이 사사시대의 한 단면이죠. 사사시대 가운데 뭐냐면 어떻게든 더 좋은 곳에 가서 진출해서 더 크게 성공하고 더 부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욕망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사사시대의 사사 가운데 입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식들을 다 이방으로 결혼시킵니다. 이방 사람들을 결혼시키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외교를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뭐합니까? 부를 늘리려고, 그렇게 자신의 영역을 확장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나오미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압에 가서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들여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었지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했던 겁니다.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장면도 나오는데 그런 기운이 감돌아요. 내가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인해서 그랬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치셨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오미가 하나님을 원망했던 게 아닙니다. 인과관계로 본 것도 아니고 그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있는 것은 아닌가 정도로 생각했지, 단정짓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한탄하는 듯이 내 아픈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뭘 잘못해서 뭐가 문제고 해결하기 위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내용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막 울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어요? 라고 얘기하면서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얘기를 통해서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하나님이 옛날에 어떤 분이었나?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셨죠? 그런 분이셨죠? 맞습니다. 그럼 지금 나의 이 고통과 아픔도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다시 일어나 달려가겠으니 하나님 저를 그때와 같이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앞에 과정이 그겁니다. 오늘 나오미와 같이 하나님 왜 저를 치셨습니까? 근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치신 게 아니라 모압에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오미를 이끄셨다라고 나오미는 나중에 생각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 우리 미워서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심판하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건 그냥 섭리 가운데 있으면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아요. 섭리 가운데 너가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란다, 내 품에 안기기를 바란다. 그런 것들로 진짜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고 우리는 이후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부록입니다. 부록에 우리는 별책부록 같은 거에, 옛날에는 정말 IQ 점프를 샀던 이유가 드래곤볼을 보기 위해서, 별책부록을 위해서 우리는 IQ 점프를 샀지만 몇 년도야? 내 초등학교 5학년 때 IQ 점프 갔네. IQ 점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습니까? 나오는 건 아세요? 엄청 싸더라고요. 아직도 2,000원인가? 이렇게 두꺼운 책이 2,000원이야. 근데 배송비가 3,000원이라서 서점 가서 사는 게 싸요. 오늘 이제 루세의 이야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마음 품은 한 사람이 그 사람의 위치나 지위나 상황이나 그 사람의 출신이나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이방인이면서 과부의 시어머니 혼자 모시고 사는 그 여성, 이 여성,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여성. 왜 이 여성을 이야기했는지 저는 너무 잘 알 것 같습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다. 하나님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다 뛰어넘고 그 사람 자체에서 거룩함으로 빛이 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데 사용한다. 그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험악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에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도 다 저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져 버린 이 사사시대에 그 땅에서 가장 낮고 천하게 여겨지는 한 여인이 새로운 시대에 새 소망을 열게 된 그 이야기가 바로 룻기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들에게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룻은 자신과 시어머니인 나오미만 구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수많은 룻과 나오미들을 구했습니다. 이 룻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어떻게 했냐면은 더 많이 꺾어 놓으라 그럽니다. 더 많이 꺾어 놔라. 룻이 많이 주워갈 수 있게 다 꺾어 놔라. 그럼 룻만 가져갔을까요? 다른 사람들도 잔뜩 가져갔을 겁니다. 그러면 이때에 먹을 것, 보릿고개일 때 다 넉넉하게 먹고 배부르게 지냈을 겁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났을 때 보아스는 자신의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더 많이 뜯어놓으라고. 그 말은 뭐냐면 룻을 도와주려는 의도도 있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통해서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더 어려운 사람이나 혹은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한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한 행동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모든 이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이 땅의 수많은 룻과 나오미에게 이와 같이 긍휼을 베풀어야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때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했냐면 다윗과 같은 위대한 왕을 룻의 그 순종과 사랑을 통해서 그 집안에 주었다는 겁니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울 새로운 새 시대의 다윗을 오늘날 우리에게 이야기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거룩성의 회복부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사랑, 이웃을 향해 목숨까지 내어주는 사랑, 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형제와 자매가 일어설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으로 이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뭐 많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죠? 대단한 사람이, 능력 있는 뛰어난 사람이 필요할 것 같죠?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겁니다. 오늘 우리 신흥교회 청년들 중에 이렇게 많은 청년들, 오랜만에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사람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바뀌고, 우리가 바뀌면 우리 교회가 바뀌고, 교회가 바뀌면 지역이 바뀌고, 지역이 바뀌면 온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단 한 사람 모함 여성 룻의 사랑으로 사사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었던, 지파전쟁의 동기가 되었던 레위인의 첩의 고향입니다. 이 베들레헴이, 오늘 배경은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을 바꾸고 마침내 이스라엘 전체를 바꿨습니다. 가장 연약하다고 여겨진 여성, 그 중에 과부, 시어머니를 모시는 과부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위대합니다. 그 사랑은 온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자 안에 하나님이 거합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니 그에게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새 시대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땅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를 통해 세상은 변합니다. 재능이 있고 특별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세상을 바꿉니다.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연봉 많고 돈 많고 권력 있고 명예 있고 세상이 모두 부러워하는 사람, 성공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세상적 정의에 따라, 다시 말하면 이익을 보는 대상이나 주체만 바꿀 정도의 힘밖에 발휘하지 못합니다. 정의라는 이름으로 이전에 나를 괴롭게 했던 자들에 대해서 복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 이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끊이지 않는 복수의 시대, 오늘날 이 대한민국이 끊이지 않는 복수의 시대인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무언가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계속 대상만 바꿔서 복수하는 복수국의 연속일 뿐입니다. 사사시대의 연장입니다.
정의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을 우리는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많이 설득하는 힘을 가진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고 권력 있고 명예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를 우리는 요즘에 세 글자로 정치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또 이제 기자들도 권력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죠. 근래 들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있다고 하면서 성경의 정의를 관찰하겠다고 이 땅의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그들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무리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지만 사회적으로 아무런 감동도 사람들을 어떤 감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실망과 두려움과 혐오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 이 사랑이 아무렇지 않게 하는 모습에 그들의 중심에는 저는 하나님이 없구나, 그럴 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오히려 다른 대상을 사랑하는데, 더 웃긴 건 뭐냐면 내가 분명히 방탄소년단의 그 아미일 뿐인데, 팬클럽일 뿐인데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이 인권운동을 하고 있죠. 요즘에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다른 사람의 인권을 억압하고 있고, 내가 사랑하는 대상은 방탄소년단이었는데 이 땅의 약자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고 있습니다. 이상한 것 같죠? 제가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이름만 갖고 있는, 진짜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름은 없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 그럼 그 중에 누가 진짜겠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더 말하면은 제가 이제 어디 종교재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더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전 페이커를 엄청 존경하는데, 페이커의 중국 팬클럽들이 뭐인지 아십니까? 페이커 아십니까? 페이커의 중국 팬클럽이 페이커 생일을 맞이해서 지구 온난화를 막겠다고 사막에다가 몇천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합니다. 고작 팬클럽인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마음에 안 드는 놈 다 잡아 죽여야 됩니다. 자꾸 탄압을 합니다. 그런다고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틀린 게 있으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건 틀렸으니까 하면 안 돼,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뭔 교육을 위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변화시키도 못하고 감화시키도 못하고 감동도 주지 못하는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 가운데서도 그렇죠. 잠깐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육신의 정욕에 빠진 자들,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이런 사람,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사랑하는 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 앞에 정말 사랑하면 맨날 작아지는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아직 사사시대의 일반적인 사람이죠. 여러분들 중에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교회 오빠 이관희라고 아십니까? 집에 가서 한 5분에서 10분짜리 다큐가 있을 겁니다. 좀 보십시오. 교회 오빠 이관희. 그 나오는 사랑은 많은 이들의 마음의 사랑의 위대함을,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들의 마음에 따뜻한 봄바람과 같은 기운을 가져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의 사모님도 그래요. 어땠냐면은 이 목사님이 대장암 3기였습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근데 병원에서 만났답니다. 그 대장암 3기인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제 나았어요. 목사님이 나아서 지금 캐나다에서 두 분이서 잘 살고 계시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장암 3기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하고 사랑해서 암 걸린 상황에서 결혼했습니다. 가능하십니까? 사랑이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자꾸 우리는 조건이 모자라서, 돈이 모자라서 그래서 결혼 못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결혼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아서 연애를 못하는 겁니다. 조건 가지고 하는 것들은 다 그겁니다. 뭐냐? 잠깐의 쾌락을 위해 사랑하는 척하는 육신의 정욕에 빠진 자들입니다. 제가 지금 최근에 충격받은 건 저희 형이 올해 46입니다. 얼마 전에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랬더니 갑자기 결혼한대요. 왜? 너무 웃기죠? 46인데 누구랑? 그랬더니 그건 됐고 이번 달에 상견례가 있으니 나오래요. 왜? 그랬더니 나올 가족이 너밖에 없으니 나올, 저랑 이제 아버지랑 해서 나오라 그러는데, 언제 결혼하냐고 그랬더니 한대요.
최근에 이제 형수님 되실 분 사진을 봤는데 충격받았습니다. 너무 어려요. 그 속으로는 형을 욕하고 있어요. 지금 미쳤나, 이거 사기쳤나 도대체. 그리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야, 아직도 이 땅에 희망이 있구나. 이 땅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여러분의 외모와 얼굴과 조건과 돈과 그런 걸 보지 않는 이 땅에 정말 천사가 있어요. 난 형수님을 봤을 때 등에 날개가 달린 줄 알았어요. 저희 형은 사회복지사입니다. 지금 나이가 46인데 연봉 5천이 안 돼요. 연봉 3천 조금 넘어요. 어떻게 그런 남자랑 살고. 저희 어머니는 되게 편찮으시고 저희 아버지도 상태가 안 좋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얼마 전에 개인 이제 파산이 끝나고 저희는 지금 가진 게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 집안인데 그런 집에 결혼하겠다고. 그것도 어린 또 참한 자매가. 그래서 저는 지금 날개 달린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네, 없을 것 같죠? 있습니다. 제가 75만 원 받을 때 결혼했다니까요. 저희 아내가 제가 75만 원 받을 때 결혼했습니다. 우림자매님도 말은 못하겠지만 우리 이기론 목사님도 75만 원 받을 때 결혼하죠. 75만 원 뭐야? 60만 원 받을 때 결혼했을 겁니다. 내가 봤을 때 50만 원 받을 때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있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사랑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랑을 먼저 하십시오. 룻의 동기는 누굴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믿은 건 아니에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진정한 사랑으로 시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은 시어머니만 살린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변화시킵니다. 왜 바울이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는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사랑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중이병적 망상입니다. 제가 정의 이야기할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끝은 뭔지 아십니까? 복수로 끝납니다. 정의가 예쁘게 끝난 걸 못 봤어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무조건 징벌하는 걸로 끝납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복수를 통한 자기 만족만 남을 뿐입니다.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우리 신흥의 청년들이 가장 사모해야 할 은사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이 땅에 가장 필요한 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보통 세상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이유가 그 이유가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아까 그 얘기를 계속했던 이유가 이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룰 힘을 주십니다. 자기 사랑하는 사람 말고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 내 생명까지 전적으로 내어줄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봄입니다. 봄이야, 봄. 여러분도 봄인데 내 모든 것 혹시 확인을 해보십시오. 혹시 내 신장을 하나 띄워주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여인은 있습니까? 내 간의 일부를 띄어다가 주고 싶은 여인이 있습니까? 혹시 남성분이 있습니까? 그만큼 좀 사랑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바뀝니다. 여러분만 바뀐 게 아니라 세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남성 여성을 떠나서 그 대상이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그만큼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면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룰 힘을 주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사랑을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걸 이룰 힘을 주십니다. 방탄소년단을 사랑한 만큼이라도 사랑해 보십시오. 방탄소년단을 사랑하니까 이 땅의 약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응원의 메시지를 날립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그 어떤 은사보다, 그 어떤 소원이나 소망보다, 성공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땅에서 룻과 같이 진정한 사랑을 함으로 세상에 새 시대의 새 소망을 불어넣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같이 구원받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도 않고 많은 능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마음속에 진정한 사랑을 품은 자, 제일 어려운지도 모르겠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올봄에는 가슴 두근두근거리는, 저 사람만 보면은 내가 너무 오그라들고 작아지는 그런 사랑을 꼭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 사랑 마음에 품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랑의 능력을 나타내는 자 다 되게 하옵소서. 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의 능력으로 이 시대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롯과 같은 사랑의 마음 주셔서 이 따뜻한 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봄바람과 같은 우리 신흥의 청년들 다 되게 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희망의 싹이 돋아나며 그 희망이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귀한 신흥의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주께서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